날이 좀씩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봄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한 번 더 살면 더 나은 인생 살이를 할까? 이제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좀 다른 인생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다시 한번 살면 좀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아마도 지금 경험했던 일들은 다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하고 싶은 선택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금방 아는 것이 나만 인생 산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도 많은 우리 교회 회원들 같이 있고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한 번 더 살면 달라질 것 같다 싶은 것은 다른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인생, 그 비슷한 인생의 조합을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숱한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제가 10번을 더 살아도 그 가운데 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겠죠. 인생을 10번 더 살아도 큰 소망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럼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라면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더 잘 사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한 번 사는 걸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음에 살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필요할 뿐더러 아주 핵심적이며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으로 끝인다면 사실 아무렇게 사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어떤 이는 열심히 공부해 지식을 많이 쌉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예술적인 창조도 하고요.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라고 하지요 뭐. 그 나는 나대로 좋을 대로 살겠다. 어차피 이런들 저런들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가치 매김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만일 인생이 한번 사는 걸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은 그 다음에 살아야 할 또 다른 인생에 대한 준비요. 또 다른 인생과 관계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건 사뭇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라면 이건 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인생의 결정이 지금 사는 인생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한 목표와 의미가 무엇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인생을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였어요. 그건 이제 거지 나사로도 나옵니다. 부자였는데 그러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명품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명품으로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아주 호화롭게 즐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여유 있는 곳에 아주 족한 인생을 만족하게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뭐 달리 됩니까? 산업이 견실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산업도 견실하여 소득이 계속 오는 것이고 그렇게 남들 다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도 죽습니다. 그 부자도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되니까 마침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으면 장사 지내고 나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육체는 썩어지고 장사 지냈지만 영혼은 깨어있는데 깨어보니까 뜨거운 불꽃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보니까 자기가 깨어보니까 자기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에 처한 처지가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 낙원에 복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인생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 인생이 불못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인생이 시작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인생살이를, 이 고통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 한번 그렇게 되어진 후에 나갈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해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그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걸 얼핏 이해하면 지금의 인생 속에서 부하게 잘 살면 다음 인생에는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좋은 것을 받았다는 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렵고 고통을 받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난한 거지로 산 나사로와 부자로 산 사람이 다음의 인생 속에서 영원히 똑같은 처지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음의 인생 속에는 처지가 달라지고, 이 땅에서 부하게 살았다도 다음의 인생에서 처지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인생살이가 영원한 인생살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두 번 사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두 번 사는데, 지금 사는 인생은 잠깐 사는 것이고 다음 사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데, 그 영원한 인생의 갈림이 딱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위로와 고통이란 말로 구분되어진 두 인생이 다음 인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할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고 나면, 내가 이 짧은 인생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걸 내가 알았다면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좀 달리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이 부자가 정말 몰랐을까요? 모른 것이 아니고 들었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29절에 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이미 들은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갈림길로 나뉜다. 그래서 이미 듣게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30절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터인데 지금 틀림없이 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러면 비로소 회개하겠죠.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맨 밑에 무엇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왜 이 부자가 지금은 또 다른 인생을 죽자, 또 다른 인생을 사는데 왜 불꽃의 괴로운 가운데 살게 됐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것인데 회개가 없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자가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는 안 됩니다. 저도 그 말 들었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내 형제도 틀림없이 그럴 터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성경에 따르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 누가 알겠어요, 사실. 그 나니까 난 거지. 인생이 시작되니까 시작된 거지. 어떻게 목적과 이유, 날 때 출생증명서에서 이렇게 딱 새겨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생헌장, 나는 민족의 역사적 소명을 갖고 태어났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알겠습니까? 살면서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인생의 이유인 양 우리가 간주하고 그냥 삽니다.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먹는 게 필요하다. 그럼 수고하자. 그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살면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그러나 그 살면서 필요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목표일 뿐이지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모릅니다. 그냥 모른 채 그냥 삽니다. 살긴 사는데 사는 까닭도 모른 채 그냥 사는 인생.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육체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들, 현세인 쾌락의 만족과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데 눈을 다 쏟고 마음을 다 쏟고 거기에 가려운 채 사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 그의 교훈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는 인생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경건은 없이 나태와 원색적인 무지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굉장히 그럴듯한 지적 사고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지식적인 지성적인 사고로 그게 항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능에 대해서 부인할 만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성적 사고가 사실은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왜 생각지 못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늠하지 못한 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인생에 하고 싶은 일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다음에 주어진 인생의 모습에서는 생각지 않고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다시 살게 된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살이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실제로 오늘에 사는 우리 인생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지으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갖고 자기의 죄성을 살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를 붙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인생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말을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끝에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당신을 내 말을 어떻게 믿겠어? 당신 살다가 죽고 다시 살아왔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왔다면 내가 당신 말을 믿겠어? 당신도 나같이 똑같이 인생을 살다 그냥 끝날 인생인데 당신이 무엇이라고 나와 뭐가 다르다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시작했다고 말한 걸 내가 믿으란 말이요? 아마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31절 열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죽은 다음에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한 인생이 끝나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참된 목적과 이유를 실현한다는 사실, 이 교훈을 배우기에 모세와 선지자의 교훈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온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라.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요, 멋지게 사는 인생이요, 바르게 사는 인생이요, 잘 사는 인생일까요? 이제 답을 안 겁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니 그 갚으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준비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 병사가 훈련 받으면 훈련소는 그 자체로 존재 목적 갖는 것이 아니죠. 훈련의 결과로서 뭡니까? 부대 배치받아서 그 부대 배치받은 그곳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내야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다가올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이가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답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 심판하실 이가 인자라 하셨는데 그 인자가 곧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그 답은 아주 간명합니다.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곧 배울 테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날에 또 다른 주어지는 인생에 있어서 값지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뭐고 그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아주 쉬운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죠?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에서 주는 기회대로 봉사하며 섬겨가며 주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가면, 그럼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면 제자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있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형식을 통해서 채워줘야 할 제자됨의 길이란, 제자됨의 삶이란 내용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24장, 심지어 24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삽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거야. 내가 수양을 하고 내 마음에 꿈틀꿈틀 대는 죄의 욕망, 부패한 성정, 그런 끊임없는 욕망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것을 내가 잘 제어하고 다스려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것이 한 가지 답이 될지 모릅니다. 수양의 종교라면 그것이 답이 되겠죠. 대표적인 수양의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에서 그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 의무요. 또 그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요, 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욕정을 잘 다스려가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의 욕정대로 끌려가는 것은 자기 부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정을 이겨서 다스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부인의 뜻이 성경적 의미에서,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부패한 성정을 다스려 마침내 수양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든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긍정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 내가 지금은 아직 수련이 부족하고 지금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아직은 내가 시달리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또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수양을 닦고 조금 더 애를 쓰면, 그러면 나는 어느 때인가는 모든 마음의 욕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듣고 끝까지 나가는 한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요 자기 긍정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뜻은 첫 번째, 자기 영혼이 얼마나 부패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영혼이 도무지 어떻게 손쓸 수 없을 만큼 수양을 통해서도 나아질 수가 없는, 그걸 통해서 개선될 수 없는 근본적 타락이요 부패한 자임을 뿌리 깊게, 아주 깊이 깨달아하는 것, 그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자기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100년 아니라 10번을 태어나 수양을 통해도 내가 네 마음의 부패한 영혼을 결코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단 한 톨이라도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의로운 자가 아니요 결단코 선한 자가 못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자기 생명조차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자기의 앞길도 자기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패한 내 인생에도 운명을 결정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자기 부인은 자기의 부패성에 대한 처절한 자각, 그걸 또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에 대한 의없음에 대한 철저한 고백, 따라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 나는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엎드려 살아야 될 존재일 뿐,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주장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 피조물에 대한 고백이요, 창조주 주권에 대한 고백이요, 죄인에 대한 고백이요, 의롭게 하시는 이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기 욕심과 소견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를 받아 주의 교훈에 힘써 순종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실로 겸비한 자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됨의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길의 두 번째 내용인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으니 이건 각각 모두가 다 질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편안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물어보나 만한 얘기인데 그래도 물어봅니다.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으니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십자가이건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따라서 어떤 인생도 나면서부터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인생, 한 인생, 주어진 이 한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슬픔과 눈물과 고통에서 완전히 면제받고 나는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아픔이 있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 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있을까? 이렇게 묻기 이전에 나에게도 이것이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아니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고통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까닭없이 주실까요?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셔서 심술구 주셔서 괜히 찌르고 고통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신관이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왜곡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까닭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적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의 지혜로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불러내서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다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부패한 성품이죠. 여러분이 연약한 성품이요 부패한 성정이죠. 옛사람의 모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뿌리채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부패한 성정도 있으면서도 이것을 안고 살아가며 그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자신이 죄인된 자요, 연약한 자요, 육체 가운데 생명이 결국 코끝에 호흡 붙어 있을 뿐이요. 이게 턱 멈추면 썩어지는 육체인 줄을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이 돈이 있으니 힘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자기 생명의 권세인 줄 아니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권력이 있으니 이 권력이 자기 힘인 줄 알고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이 모든 것에 미련함을 깨는 것이죠. 지식이 좀 있으니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이 지식과 자신의 가진 세상의 좋은 것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교만과 악함과 미련함과 완악함을 치시는 것이죠. 그걸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거 없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태 신앙이라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하지만 평탄하게 살다가 자기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다가 후에야 고백하게 될 때 주께 지어주신 십자가가 그에게 큰 은혜가 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성도의 고백을 주께서 받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부패한 성정에 대한 연약성,
인간이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 인간이 스스로 살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할자는 본분에 대한 인식,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의 유효적인 수단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토록 하여 새로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를 때리시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하거나 우리를 고쳐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아무리 쓰더라도 쓴 약이라도 먹여야 하는 것이지 그 약이 쓰다고 해서 먹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병자가 고쳐야 되면 칼을 들어 도려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도려내야 하듯 우리를 고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인내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 가운데 견뎌가는 겁니다. 단순히 견디기 위한 견딤이 아니고 그 견딤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합니다. 그 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은 자가 되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어찌 사는 인생이 어찌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인생을 살겠는가? 나는 당신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좀 잘 풀리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믿는 게 뭔가 그걸 따라가겠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것이 귀신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지만 잠깐 볼 때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따라가겠다 할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연단을 통해 이루는 소망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선하고 그의 지혜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실 때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짐이 나에게 오히려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갖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선한 지혜 가운데 주신 분기신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내가 역경 가운데 있다면 어렵더라도 주께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며 신앙의 인내로 나가는 것이요.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말할 수 없는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의 교훈에 순종토록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 통틀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회개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교회 여러분,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긴 말을 7자로 줄이면, 7자, 너무 복잡하고, 4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부패한 성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욕망을 주 앞에서 죄악된 건 줄 알고 내려놓고 주의 교훈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찾으리라. 그가 살 것이라.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겠다 하면 그것이죠. 스스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며 자신 생명의 주인인 양 살아가면 마침내 잃을 것이라. 다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이 끝나면 다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이요 죽음의 결과를 처하게 되니 그 목숨을 얻는 것이냐 잃는 것이냐 주께서 묻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26절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천을 다 줄 테니 목숨 내놔라.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누구도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를 얻는 그 순간에 목숨이 사라지면 얻은 천하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천하를 얻고자 목숨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천하를 반만 올 테니까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건져주시오. 살아야 얻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뭐냐면 모순되고 미련되다는 말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자기 부패한 성정에 따라 이 세상에 눈이 가리워져 그 욕망을 급급해가며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자기 목숨을 사는 것, 얻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사는 이유를 찾는 것처럼, 특히 자기 목숨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다가올 인생을 기억지 않고 심판을 생각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눈을 가리운 채 산다. 천하를 얻을 것인 양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거늘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바꾸지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을 보니 그 원리를 보니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된 자기 논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인생을 주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미련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누구나 다 부인해야 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또 역경과 고난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 있는 겁니다. 그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걸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수고를, 주님을 따라하는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주었습니까? 27절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 희락, 말할 수 없는 안식, 그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또 다른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영원합니다. 오늘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다가올 인생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대로 우리 그 자체로 목적이 없는가? 꼭 다가오는 인생에 준비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란 말인가?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다가올 인생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복된 인생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그것을 인하여 다가올 인생도 예배하는 아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선히 감당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